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 그것을 행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 나가려고 합니다.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도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개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나는 무슨 자리에 앉을까? 지금 내가 이제 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이 12명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하는 일, 하인이 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인데 유대인의 예절인 손도 발도 닦지 못하고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시각,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역설에 대해서도 수없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이든 이 나라든 어디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길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죽어야 한다고 설교를 하지만, 겸손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날마다 여전히 이 땅의 삶을 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야 하는데 문득 내가 막 살아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수없이 보았고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전했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희망적인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직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철이 없지만 그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또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이제 변화될 내 모습을 바라보고 꿈꿔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 모습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 모습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의 좋은 모습만 바라보시는 예수님, 변화될 걸 희망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계시기에 그것이 희망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실망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면 실망하지 않는데, 내가 더 사랑해주면 실망하지 않는데, 사랑보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큰 법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실망한다면 실망하지 말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실망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게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실망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역지사지의 정신이 생기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원한이 생기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교회 집사님 3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이 앞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 황금 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아서 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설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이분 3분들을 안 재우는 게 나의 목표다. 이런 비전이 생겼대. 그래서 재밌는 예화도 만들어 오고 때로는 혼도 내키고 어르고 달래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조금 있다 또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설교 중에 불이야! 소리를 질렀더니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불이 불타고 있어 지금. 화도 내보고. 근데 좀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목회할 힘도 빠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책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 3사람을 깨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그 3명만 보고 설교를 하냐? 나머지 사람들을 좀 쳐다봐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졸고 있는 3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수백 명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없는 것, 그에게 나쁜 것, 기대가 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얘가 조금만 더 공부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얘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칭찬해 주기보다는 책망을 하게 돼 있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기대가 크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희망을 바라보면 실망보다는 측은함이 더 생기게 되어 있는 거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만 바라보셨다면 사역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년이나 같이 먹고 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나를 배신한다, 나를 죽인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지 않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남겨질 11명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서운함이 아니라 측은함이 드는 거예요. 실망이 아니라 불쌍함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나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어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미래를 바라보니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다투는 제자들을 바라보면 실망되지만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릴 아이처럼 버려지고 방황할 제자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지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높아지냐로 싸웠다면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황송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질지도 몰라. 저 한 대 떨어질지도 몰라. 발을 씻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이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니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막아서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 거야. 왜? 철이 없으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두고 가야 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떠나야 될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가장 더럽고 힘든 발을 씻겨주시죠.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숨기고 싶은 곳, 그곳을 예수님은 만져주시면서, 어루만져주시면서 씻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황송함과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걸까요? 남을 더 섬겨주는 걸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죽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 내가 남에게 주려면, 네가 남을 사랑해 주려면, 네가 죽을 수 있으려면, 네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려면 네가 먼저 그 큰 사랑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지요. 섬겨주고 싶어도 섬김을 받아봤어야지요. 알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사랑을 받아라. 너희가 먼저 이렇게 섬김을 받아라. 우리 교회는 외부 강사가 오거나 행사가 있을 때 대접을 참 잘하셔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예쁘게 잘 대접해 주십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개척하고 이제 뭐 얼마 안 지나서겠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건 이렇게 대접을 손님들이 오시니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근데 잘 모르셔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똑같은 간식인데, 똑같은 선물인데, 똑같은 과일인데 어떻게 플레이팅할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아보지 못해서. 우린 다 서민들이잖아요. 어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과일을 예쁘게 잘라서 예쁜 접시에 먹기 좋고 먹음직하게 담아온 것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방법도 없죠. 제가 어느 날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정말 과일 하나를 가져왔는데, 간식 하나를 했는데 너무 그 속에 사랑과 정성이 다 들어있음이 보여요. 똑같은 과일인데, 더 비싼 과일이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 준비함 속에 사랑이 묻어있고 섬김이 묻어있더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들 많이 모시고 다른 교회 리모델링 한 데도 가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어디 뭐 노예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 보고 다른 교회 하는 걸 보여드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섬겨봐야, 가서 누군가가 섬겨줘 봐야, 아,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아봐야, 아,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거구나 알게 되죠.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예쁘게 잘해주고 계시죠. 우리 수준에 뭐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수준에 잘하고 계시. 또 더 배워야 돼요. 더 개발해야 돼. 자꾸 더 봐. 요즘 뭐 유튜브도 많잖아요. 과일 자르는 법도 똑같은 수박인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르고, 과자 하나를 놔도 어떻게 이렇게 접시에 예쁘게 해서 먹는 사람이, 아, 참 정성이 있구나. 이 대접받는 느낌, 이거는 봐야, 내가 느껴봐야, 내가 경험해봐야 남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나 저개발국에 선교나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아주 좋은 호텔들이, 시설이 정말 좋고 깨끗하게 잘 지은 호텔들이, 로컬 호텔들이죠. 5성급에 가까운 그런 큰 호텔들이, 중국 가면 더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관 비용도 안 돼요. 5만 원에서 7만 원만 주면 아주 시설이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우리나라 여인숙도 못해. 호텔은 큰 사합니다. 거기에 종업원들은 대부분 그래도 그 나라의 호텔 경영학과라든지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들을 취업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선은 차이가 뭐냐면 직원들이 웃지를 않아요. 호텔에 들어가도 웃지를, 쳐다를 잘 안 봐. 사람들이 눈을 잘 안 마주쳐. 친절하지가 않아요.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핸드폰 보고 있고, 불러도 잘 대답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시설, 그래도 대학에서 서비스와 경영을 배운 그런, 그래도 그 나라의 수재들을 호텔리어로다가 투입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원인은 다른 데가 없어요. 아무리 대학에서 배웠어도 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요? 그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크면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그 호텔에 묵어도 어떻게 서비스를 해? 왜 웃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웃는다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내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나는 시간만 때우면 돈을 받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내가 굳이 웃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르지도 않는데 갈 일이 없잖아요. 먼저 가서 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런데요, 같은 저개별국이라고 해도, 같은 호텔이어도 세계적인 체인점 호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호텔 체인점들이 그 나라에도 다 있어요. 비싼 데는요, 하룻밤에 100만 원도 넘습니다. 뭐 나라가 저개발국이라고 해서 호텔이 싸지 않아요. 한국의 5성급 호텔값보다 더 비싼 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차이가 뭐냐? 로컬 호텔들도 시설 좋아요. 자본 많이 투자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체인 호텔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비싼 호텔에 가면 우선 직원들이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요. 리셉션에서부터 벨보이까지 어떻게 해야 팁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웃으면 돈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웃어요. 부르기 전에 갑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세계적인 체인점의 호텔들에 가보면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는 무조건 현지인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든지 캐나다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입니다. 동양인이나 누구든지 외국인이 오면 그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식당에 아침에 식사하러 가면 로컬 식당은 그냥 말 그대로 로컬 식당이에요. 근데 체인점 호텔들에 가면 백인이 혹은 뭐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멀쩡하게 차려 있고, 혹은 셰프가 큰 모자를 쓰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죠. 음식에 대해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은요, 그 매니저들이나 슈퍼바이저들이 매일같이 훈련을 시켜요. 그 현지 이 호텔리어들을 매일 훈련시킵니다. 너희들이 인사를 잘해야, 너희들이 서비스가 좋아야 팁이 나온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인텐시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친절하려고 애쓰죠. 왜요?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아니면 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몰라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대접을 잘 하려면 대접을 받아봐야 합니다. 낮아지려면 높은 위치에 있어 봐야지요. 겸손하려면 남보다 우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지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요? 죽으라고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죽어요? 생명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나도 죽었는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또 더 죽어요? 저 남자만 보면, 저 여자만 보면, 자식만 보면, 부모만 보면 열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려면, 나누려면, 베풀려면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종이 돼서 섬겨주셔요. 제자들은 그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에 전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끼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네가 나이를 선생이라고 하지 선생으로 너희를 그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사랑 받아서 너도 그렇게 해라.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역시 원만하지 못했어요. 구타를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고생하다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혼합니다.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원만하지 못합니다. 결혼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이 아들이 마치 혹과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추스러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아들의 처지에서는 계속해서 의붓 아버지를 두세 번 바꿔야 하고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며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그 배신감을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 믿을 것이 못 된다. 그 어머니 느낌을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쳤고 아들은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들은 공격성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큰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유명한 능력과 사수였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를 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합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할 줄도 몰랐고 사랑을 줄 줄도 몰랐고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항상 부부싸움이 격화되었고 세상에 절망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누군가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군대에서 배웠던 그 총솜씨로 정확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의 사회적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렇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을 받지도 못한, 그래서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사랑하며 다가오면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리고 그 사랑이 없기에 남도 사랑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아픔이 이어져요. 나한테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 대에까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그것이 무너지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대대로 미치는 악영향이 끼쳐.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한 나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말씀해 주시고, 네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가련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에 보면,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할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사랑을 어디서 얻었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었어.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의 죄된 모습, 지금의 나의 더러운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고 내 내면의 모습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사정을 아시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며 더러운 내 발을 묵묵히 씻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그 발을 보고 그 미래를 보고 그 희망을 보고 그렇게 발을 닦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제자는 철이 없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승의 발도 닦아주지 않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패러다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켜도 그 모양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어도 여전히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 속에 희망을 보십니다. 여전히 내 편이 돼서 내 입장이 돼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그리고 네가 받은 대로 남에게 행해라.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하죠. 베드로는 체면상 선생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사랑을 거절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내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순간 이미 과거에 여러분은 다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발이 더러워지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첫사랑들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목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연약한 여러분의 발을 내미시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랑을 먼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깨닫는 발 씻음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사랑 갖고 남을 사랑해줘라. 예수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해 줘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라. 예수님이 내 속에 희망을 보셨든지 너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보아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실망하지 않으셨듯이 너도 그 사람을 향해 실망하지 마라. 먼저는 네가 사랑을 받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준다. 이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표현해야겠죠. 사랑은 표현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이 돼서 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역설이에요. 사랑은요, 자꾸 주면 더 많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자꾸 주면 없어지지만 사랑은요, 자꾸 나누어 주면 더 많이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창 경제적 불황이 닥치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신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합 왕 때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불황을 가장 잘 극복하고 안전하게 지낸 사람은 어느 부자나 권세자가 아니라 가장 가난했던 사렙다에 살던 한 과부였어요. 사렙다 과부는 흉년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엘리사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먹겠다고 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는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렙다 과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 먹고 죽나 그냥 죽나, 마지막 떡을 주의 종에게 드리자. 순종함으로 먹고 죽을 마지막 떡을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말대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흉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흐르게 됩니다. 불황을 견딜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죠. 나눌 때, 베풀 때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도 나누고 베풀 때 주님은 그것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서 갚아 주시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누십시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마음의 소리든 상관없어요. 주님,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내 발을 내밉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합니다.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우리도 죄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 여러분의 발을 내밀기만 하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세요. 내 속에 왜 사랑이 없냐고, 나는 왜 죽지 못하냐고, 나는 왜 연약하냐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사세요.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역설적으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